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제10주일 섭리에 대한 공부를 한 주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29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먼저 말씀을 읽겠는데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신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신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28문을 함께 읽고 내용 생각해 가겠습니다. 28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섭리에 대해서 배울 때 먼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섭리에 대해서 논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인가? 주님의 백성들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섭리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도들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찬송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붙잡으시고요. 이런 것이 없이 섭리를 논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것 없이 섭리를 논할 때 쓸모없는 변론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워 가십니다. 하실 때 섭리의 방식으로 세워 가시는데요. 특히 구원 역사 가운데 세상은 마치 세상을 이 마귀와 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마치 자기 손 안에 휘어잡고 자기 것 삼아서 흔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 이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강력하고 유능하게 백성들을 이끄시고 구원해 내시는가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결국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섭리로 다스리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태초부터 가인이 건설한 세상 문화와 거룩한 나라의 문화가 대립할 때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실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럴 때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의 모든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쉬운 부분을 건들려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다 망치도록 만들려고 하는
특히 그 일을 할 때 자기 수하에 들어온 이 가인과 같은 자들을 부려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부패와 강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게 씨앗처럼 이렇게 처음에 발아하고 점점 자라고 그러고 열매 맺고 이렇게 완숙하게 되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미미하지만 물 주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자라면 비로소 그 죄의 강력한 성격이 폭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성격들이 아주 농숙하니 익은 열매처럼 그냥 폭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증거가 있는데요. 처음 살인죄를 지은 가인의 경우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범죄입니다. 예전에만 큰 범죄가 아니라 오늘날도 살인은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몇 세대라도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거짓말도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서 다음 대에서는 도둑질하고 그 다음 대에 가서는 이 강도짓도 하다가 한 3, 4대쯤 지나서 살인자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장에 아담 다음 때인 가인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냥 폭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 살인에서 우리가 더 두렵게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가인은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러겠죠. 그냥 동생이 미우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살인했다 하고 할 것이겠지만, 실은 그 이면에 이 가인의 시기심을 부추기고 분노를 부추긴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되어서 움직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강한 움직임이 배경에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일 때 그냥 사람 하나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 실은 그들에게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와 언약에 대한 분명한 공격이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들고 찾아가시고,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구원 언약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뱀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실은 이 하와에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아담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닙니다.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난다면, 거룩한 백성이 난다면, 그것은 뱀에게는, 정확하게 이 마귀에게는 그 소식은 곧 멸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저주의 소식이 되겠죠? 그러니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여인의 그 후손과 비슷한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시작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드렸거든요.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 한 증거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는 당장에 마귀가 생각한 것이, 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말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마음에 시기의 불길이 일어나고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이 가인을 이 마귀의 도구로 붙잡고 그 마음에 불도 지르고 충동해 나간 것입니다. 가인을 죽여가지고 아벨을 죽도록 죽인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벨이 죽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아벨을 이어 거룩한 나라를 건설해 나갈 셋을 주십니다. 셋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이 땅에 나고 또 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거리로 삼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라멕에게서 비로소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인부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내리시면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떠돌아다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벗어버렸거든요. 그러고서는 오히려 한 곳에 정착해서 도시국가를 형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돌아다니라고, 방황하라고 벌을 내리셨지만, 아니다, 난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서 이런 문화를 건설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도 가인과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이 땅의 문화와 문명을 건설해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고 회개기를 보여주실 때, 사람의 어떤 그럴듯한 생각과 명분을 가지고 어떤 보기 좋게 무엇인가를 형성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일이 나도 모르게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계획과 뜻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거 붙들고 나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일과 허물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뭔가? 나를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종이 안고 일어서면 철저히 주인에게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에 대해서 곁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야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신앙의 바른 자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배교와 율법을 버린 그런 악한 죄악을 마침내 벌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당신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죠. 과연 이 바벨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참된 선지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내리시는 징계다 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이니까 그 치시는 손길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슬픔으로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런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지혜를 구하죠. 당시 정세에 따라서 애굽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또는 애굽의 지원군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그런 지혜를 통해서 능히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세상 지혜거든요. 참 지혜 있게 했다. 그렇게 할 만한 그런 판단을 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귀가 닳도록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구하려고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니 참된 우리 신이시라 하는 그 사실을 이런 실질적인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계선을 딱 거놓고서는 교회 밖에는 가인주의가 있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여기는 거룩한 사회, 이렇게 어떤 영역을 딱 구분해가지고 이게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교묘하고 어떤 때는 가인주의가 교묘한 명분까지도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구약 이스라엘의 예를 보시죠. 당시 구약 이스라엘은 이 땅에 서 있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교회인 이스라엘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치러왔던 사네립의 말에 따르면 우리 손에서 구원한 신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라고 해도 너희를 우리 신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럼 아주 얼마나 악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귀라도 씻고 싶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런 바벨론을 물리치고 저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 명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기 나라의 회복을 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히스기야가 취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쓰고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인생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정말 어린아이처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사자를 보내 저 원수 바벨론을 쓸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 때와 비교하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때는 정말 죄가 관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셨던 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걸 넘겨버린 때입니다.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도록 온 땅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안식의 땅이 온통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친히 심어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입을 때리면서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말, 여호와의 구원이 임박했다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짓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명분, 그런 것을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과 명분과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러니 기왕이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좋으면 그러면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 쫓았던 가치였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고 자랑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것을 세력화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면 셋의 후손이 일궈낸 문화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대를 이어가지고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죽고, 그러니까 낳고 죽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셋의 후손들에게는
가인이 자랑하던 그런 문명이나 문화나 이런 것이 그냥 전무한 것인가? 그냥 흙의 사람으로 땅이나 파고 살아간 것인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이 있으면 음악이 발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풍부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문학이나 논리나 과학의 발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세세 문화에서는 오로지 그런 것들이 가득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섰지만 이 세세 문화에서는, 거룩한 나라의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 뒤로 다 가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가인의 후손에게서는 오직 그런 것만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나 거룩한 나라의 경영은 모두 인생의 그 화려한 이름 뒤로, 인생의 그 화려한 자랑 뒤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기록해 놓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도 아닙니까? 무슨 성을 쌓고, 무슨 철기 무기를 만들고, 무슨 악기를 만들고, 거대한 조직 사회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인 문화를 대표하는 대표물로서 거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와 달리 세세 후손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내놓은 것이, 또는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예배가 참으로 공교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일 하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 들이며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하는 것이 셋의 후손들에게서 남는 유일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 우리 교회 사명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 걷어내고 마지막 알갱이 하나만 남다면 무엇이 남아있어야겠는가? 사람들이 우러르는 높은 이상과 부, 혹은 세상 지위,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명예, 그런 것이 남는 것인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면 얼마든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필요하면 우리 손에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거룩한 교회 분자로서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를 아름답고 공교하게 드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며 살다가 죽었다 하는 이것 하나가 가장 강렬하게 뚜렷하게 남아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힘써 일하고 공부하고 주께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즐기며 주님 앞에 소리 높이 외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 섭리의 사실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이 땅에 일구어내는 그러한 사명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모든 역량들이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자 마귀와 그 가인주의적 세계 속에서 그것과 싸우며 살아갈 때 무엇으로 그것을 대적하며 나갈 수가 있겠는가? 실은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무능력하거든요. 그러니 당장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당신의 구원의 권능과 권세를 세상 앞에 자랑하며 세상까지라도 두려워 떨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의 경우에도
형제들이 요셉을 아주 시기하면서 마침내는 어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해도 자기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이들이 소위 말하는 거룩한 백성의 조상 아닙니까? 유다와 레위를 포함한 10명 형제가 그렇게 자기 동생 하나를 죽이려고 모여서 결국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하신 그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서 이처럼 그 순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가인의 후예처럼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모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계획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하필 에브라임 상인이 거기를 지나가죠. 참으로 우연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 앞에 상인이 지나갔는지. 그러면서 형제들이 이 상인들을 볼 때 이 동생 죽이기보다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돈이라도 벌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것인지. 그렇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괴악한 일이 늘 주님의 섭리하심을 대적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 개인을 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슬픔 가운데서 망가져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항상 슬픔이 우리를 압도해버리면 슬픔 가운데 절망에 빠진 일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냥 방관자로 마치 철장 속에 가둬놓은 원숭이 쳐다보듯이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신다는 것은 친히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선 지키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를 도와 세워주시고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도록 그렇게 친히 관심 있게 보시며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할 만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한시도 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절망에 빠져야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안에서 신실한 종의 태도로 충성스럽게 행한 것입니다. 사람 종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충성을 보디발이 인정하면서 그를 그 집안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나마 노예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선 것인데 그런데 그런 때에 또 어떤 시험이 닥친 것인지 다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런 자리에 올라갈 정도이니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구나 준수하게 생기고 젊고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것인데 그런데 요셉은 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육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살아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이제 그 다음에 인생 여정은 다 아실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요셉을 자꾸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그렇게 떨어뜨려 갔습니다. 주의 백성을 유린하고 죽음으로 협박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을 바라는 이 요셉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방식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탄의 도구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절망의 웅덩이에서 요셉을 건지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당신의 경영을 오히려 이 요셉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떨어진 이 요셉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고백한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감히 형들을 용서한다 만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토죄해야 할 죄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형들이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분명 형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도모를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지혜와 권능입니다. 이런 섭리의 손길을 주의 백성과 거룩한 나라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자칫 섭리를 말할 때 공허한 논리로 싸움의 재료로 삼아버리거든요.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바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섭리를 논해버리면 틀림없이 이 섭리는 운명론이나 결정론 같은 그런 자리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임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것을 오직 누구만 알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보고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의 역사의 증거를 출애굽 사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막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오히려 자신의 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자신의 꾀에 자기가 당하죠. 그처럼 철저히 믿었던 군대가 오히려 멸절당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유다의 아하시아 왕에 묻힌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거의 배울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자기가 그 왕권을 거머쥐려고 악마처럼 되어버리는데 자기 손주들을 그냥 몽땅 찾아서 죽여버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기 권력욕을 위해서 그렇게 손자까지 다 죽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은 그 이면에 보면 대단히 두려운 사탄의 움직임이 거기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하실, 그리고 그 한 씨를 통해서 구원하실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이 다윗에게 하신 것이거든요. 실은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아주 굳게 붙잡고서 시편 110편과 같은 그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사탄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달랴를 마치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이용해가지고 다윗의 씨를 결국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그냥 무산시켜버리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를 다 멸절시켜 나간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 권력욕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손주들을 하나까지 다 찾아서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습니까? 미쳐도 그렇게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적인 악이 그냥 사람의 죄악상에서 나온 것인가? 그 이면에 이처럼 거대한 음모가 정말 사탄의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마 앞에서도 당신의 약속하신 씨를 남겨두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일을 예배 나간 것입니다. 요아스를 6년간 숨겨두시고 다윗의 왕위를 틀림없이 이어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탄은 자신의 모든 힘과 권세를 다 동원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용할 때는 그들의 그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힘을 이용했습니다. 또 로마의 세상 권세와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세상의 무기인 죽음을 휘둘러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서는 무덤 속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무덤 속에 갇혔으니 틀림없이 이것은 승리한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고 누가 나온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완벽한 승리가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를 마귀는 완전한 승리라 하고 승리의 축가를 불렀을 만한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귀의 파멸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마귀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여겼던 그 무덤에서 무덤 문을 옆으로 치워버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망의 자리에서 해방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연합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며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부활의 복음으로 싸워 해방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28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고 질문한 다음에, 그런데 처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하고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름대로 교인 노릇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했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고생은 이제 끝나고 행복은 시작하겠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한 것을 기대했을 것인데요. 그런데 답은 의외입니다. 역경이 이제 끝났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제 역경이 끝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 역경은 계속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런데 하나 변한 것이 있는데 역경에서도 인내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본향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두 사라집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모든 일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 인생길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기 지혜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길을 따라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 것을 자존적 인생이라고 아주 높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이 세상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역경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면 순탄할 것이지만 세상과 맞서 싸우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역경이 늘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는 역경과 시험이 강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생의 헛된 욕망을 따라 스스로 고통과 슬픔 속에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시험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라도 내가 한번 이것 이겨보고 헤쳐나가겠다 하고 스스로의 지혜를 구하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람의 많은 경영이 있을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인내하는 자가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를 할 때 어떤 때는 잠시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역경이 우리를 엄울하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라도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는 더욱 탄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때에 기도한 자를 주께서는 구원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끝이 어디를 향하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늘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마땅히 알고 기꺼이 그 앞에 순복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표대로 삼고 살아가기에 필연 세상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방식을 좇지 않기에 조롱하며 저주한 일들이 넘쳐날 것이지만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저희들은 오히려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도록 하시고 그러니 더욱 담대하게 믿음을 좇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오니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진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경영하심 가운데서 저희들의 행보를 찾고 주님의 경영하심의 그 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행할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복된 목적지를 향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일주일의 생활 동안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과연 주님의 섭리하신 손길이 이렇게 따뜻하게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알며 감사하는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